불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 이리저리 시달리느라고 성령이 주신 이 불을 주여 활활 피우지 못했습니다. 주여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찬송의 불을 붙여주시고 말씀에 불을 붙여주시고 내 심령 성전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오늘 불 붙이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오늘 불 붙여주시옵소서.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다시 한 번만 천부여 의지없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와 귀신과 싸울 수 있도록 하늘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불이 꺼져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과거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추억에 젖어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넉넉히 주님처럼 이길 수 있도록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과일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과연 이기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고 오늘 결단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주여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함을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니시며 고쳤던 그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여 무엇을 못 고치겠습니까?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와 넉넉히 싸울 수 있도록 하늘의 영감을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영적 지식과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귀신 쫓아내신 것처럼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베드로가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점점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영의 귀로 들려지게 하시고 천군 천사 나팔 소리가 들려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나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49절 말씀 한 절 다같이 동거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한 번만 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꺼진 지가 오래됐어요. 건물은 남아 있었지만 불은 꺼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건물을 보고 놀라워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저 성전 건물을 돌 위에 우리나라에는 조그마한 우리가 들 수 있는 돌이 아니고 사각형으로 그 예루살렘 그 산을 돌을 깎아서 얹은 겁니다. 그 몇 톤씩 되는 그런 돌 그거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 40여 년 채 못 돼서 실제로 저 멀리 있는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가 가지고 주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린 이유가 뭘까? 그 엄청난 건물인데 남겨놔도 박물관으로 사용을 해도 엄청난 인기가 있어요. 그런 건물인데 왜 남겨두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뜨렸을까?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성전이 있었다는 흔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며 요르단이며 시리아며 이런 주변 국가들의 그 땅을 고고학 박사들이 땅을 이렇게 봐보면 이거는 주전 몇 세기, 추후 몇 세기 그러면서 그 건물 옛날에 있었던 그 건물을 이렇게 찾아내요.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형태로든 그게 이제 발견이 된다. 그러니까 성전을 제외한 다윗의 궁궐이라든지 또 뭐 베데스다 연못이라든지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지명들을 이렇게 파헤쳐 보면 과거의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전 자체는 흔적 자체가 없어요. 돌 하나도 없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성전 지대 밑에 그 지대를 떠받치는 축대로 쌓았던 건데 그 한쪽 그 벽만 축대만 남아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진 날을 비롯해서 1년 내내 그 통곡의 벽에 가서 막 기도합니다.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저지른 그 죄값으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저들의 소망은 이제 제3성전 세우는 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꿈입니다. 준비 다 돼 있어요. 법궤만 못 찾았고 법궤만 못 만들었지 붉은 암송아지도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게 성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이슬람은 죽어도 못 쓰고 가는 거죠. 결국은 전쟁이 터져야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전쟁의 결칙.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그렇게 보고 있죠, 다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왜 성전을 무너뜨리셨을까? 그건 답이 이겁니다. 불이 꺼졌기 때문에.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러면 불을 다시 붙이면 되지 않냐? 건물 그게 돈이 얼만데 수십 년, 수백 년 솔로몬으로부터 치면 몇천 년을 지켜온 건물인데 그 불 꺼졌다고 건물 자체를 없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람의 영혼 하나와 그 건물 덩어리를 비교했을 때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 정도가 아니죠. 그 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 건물이니까 성경은 이 지구 전체의 값보다 사람 하나의 영혼의 값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랍니다. 그 건물을 무너뜨린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너뜨린 거예요. 만약에 그 건물을 안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보존을 했으면 이슬람처럼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그리고 그 좀 약간 떨어진 메디나 그리고 세 번째 이슬람 성지가 예루살렘 그 황금 돔으로 둥그랗게 만든 그 모스크 그 세 군데가 이슬람의 성지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이슬람 신앙을 가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슬람 신앙이 지금 점점 늘어나거든요. 이슬람 교도가 되면 반드시 평생 거기 가야 돼요. 성지에. 만약에 주님께서 이 성전을 안 무너뜨리시고 보존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우리도 여기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 성전 건물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가지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지구 땅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성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을 잘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건물도 원본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전 세계에 지어진 교회 수없이 많았겠죠. 과거부터 시작하면 그건 사본이에요. 원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본도 없애버린 분이에요. 그렇죠? 원본도 아끼지 않고 없애버리신 분이 사본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원본인 그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무너뜨린 이유는 불이 꺼졌기 때문이다. 그 원리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 안 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줬으니까 이제 불을 줄 테니까 불을 꺼지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불, 꺼지지 않게 하자. 활활 타게 하자. 활활 타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오늘 이건 누가복음 12장 49절. 의사였던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아직 믿음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불신자들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그 과정과 누가복음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 누가복음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누가복음 전체를 성막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문 얘기는 이제 정확하게 하지 않고 13장, 자 1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3장으로 가서 보면 12장 49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장 3절 13장 3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실로암, 예루살렘에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이제 살피기 위해서 망대를 세운 거예요. 오두막처럼. 그 망대를 높이 세웠는데 이게 좀 불량했는지 이게 넘어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8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를 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도 살아남아가지고 저 입으로 죽은 사람들을 죄 많다고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다고 저렇게 됐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도 그럼 너희는 불신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망하지 않는 축복이다. 회개가 축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의 마음이 이루어지면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그 시간에 복 받은 거죠. 맞습니까? 뭔가 육신적으로 뭔가 하나 큰 거 얻어 걸리는 거, 그런 것도 축복이긴 하지만 그건 육신적인 복이고, 영적인 복은 따라합시다. 회개가 복이다. 망한다 이 말은 지옥 간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지옥을 안 가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말씀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망할 것이 사라지고 천국이 임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을 확실하게 합시다. 비 맞은 것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지옥 간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비결이 있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럼 어디다 던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거하게 6월절 제사 잔치 멋지게 한번 참석하고 오면 불 던져 주십니까? No. 인간적 계산 방법은 그 정도 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불 던져 줘야 맞아요. 저 북쪽의 갈릴리에서 그 먼 수백 킬로를 걸어가가지고 일주일 전에 도착해서 그 정결, 몸을 씻는 예식을, 정결 예식을 예루살렘 성전 그 밑에서 그 실로암 그 연못에서 또 기혼 샘에서 정결 예식을 하고 6월절 잔치를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시간 맞춰서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난 뒤에 6월절 제사, 오순절, 또 초막절 그런 제사를 참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먼 수백 킬로를 걸어와서 제사를 참석했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불을 줘야지. 근데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다고 해서 불을 주겠다 이렇게 안 했어요. 성경을 원리를 보면 불을 던져주겠다 했을 때, 그러면 이 불을 어디다 던질 거냐? 12장 49절에서 말씀하신 걸 딱 보고 13장 3절에 딱 와서 보니까 힌트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을 던져주는구나.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6월절 잔치를 참여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로서 불이 임하지 않는다 그 뜻이잖아요. 비록 예루살렘은 아니어도 예루살렘과는 반대 방향인 이 한국 조선 어둠의 땅, 전 세계에서 가장 못났던, 가장 못 살았던 우리 조선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회개만 이루어지면 내가 그 신령, 그 사람에게 불을 던져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눈물이 막 걸성거리면 벌써 주위 눈치를 살핍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은 눈물 안 흘리는데, 다른 사람은 멀쩡하게 얘기하시면 쫙 가는데 나는 쫙 못 가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예배가 쫙 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눈물 흘릴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신랑 막내에 치여 죽은 18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성경과 달라져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회개가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주여! 회개가 천국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게 되고 망할 것이 날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부모 자식 간이라도 뭔가 일이 터지고 뭐 이러면 전화도 안 하고 설에도 안 내려오고 5명도 안 되는데 내려와도 되는데 5명은 안 된다고 조금 부모 자식 간에도 뭔가 막힌 게 있으면 굉장히 그게 몇 달이고 막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내용이 있으면 예배 참석해도 쫙 나가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배 한 판, 피자 한 판처럼 예배 한 판 딱 때리고 끝나면 내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관은 회개가, 예배 속에 회개가 들어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다. 아멘이시죠? 자, 그 뒤에 11절 보시면 11절 시작.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저기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 회당이죠. 교회죠. 회당에 다니는 사람은 귀신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갔죠. 회당에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귀신은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왜? 귀신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건 호세아가 말하잖아요. 바알을 섬기러 간다. 하나님 주신 걸 받아가지고 바알들을 섬기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문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을 잠그지도 않고 그냥 하니까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 속에 불이 임해 있어야 된다. 불이 있으면 불이 우리의 심령에 환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귀신은 어두운 데를 찾아오거든요. 귀신은 어두움을 중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는데, 이 불이 우리 심령에 딱 임하면 요 귀신 몇 년 있었다 했죠? 2년만 더 있으면 20년이요. 2년만 더 있었으면 20주년 기념식 해야 돼요. 귀신 들어온 기념식.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여자를 찾아가서,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자, 사람마다 멀쩡합니다. 선남선녀들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가면 누가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의 눈이 떠여진 사람이 볼 때는 그 양복 입은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가고 한복 입은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아주 멋있는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입어도 귀신 들어갑니다. 귀신이 들어오도록 문이 열려지면 귀신은 손살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해요. 회개하면 귀신이 숨어있던 곳이 드러납니다. 밤에 전쟁이 나서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
조명탄을 딱 쏴버리면 확 대나처럼 보내요. 그리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심령 속에 회개하고 나서 불이 임하면 귀신이 드러나요. 불이 약하면, 불이 활활 타지 않으면 귀신이 있어도 못 느껴요. 본인도 못 느껴요. 눈이 열려야만 귀신의 정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영안이 안 열려지면 영감이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 이야, 오늘 예배가 내가 왜 이렇게 제대로 못 들어지나? 이 뭔 일이냐? 그런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작품이 왜 하늘로 쫙 넘어가냐? 왜 빙빙 돌다 땅에 떨어지냐? 그런 걸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움직임, 귀신의 정체를 밝히 보려면 하나님 주신 예수님이 던지겠다고 하는 이 불이 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형광등 분리가 없어도 돼요. 진짜 있어야 될 불은 주님이 던져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불, 그 불. 그게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회개만 이루어진다면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당시에도 제사는 있었어요. 6월절이고 뭐 그 절기 아니더라도 각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회당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교회 심령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귀신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게 믿음의 호수가 되는 거죠. 아멘. 거기에 16절에 보시면 16절 시작.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탄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사탄에게 매였다. 그 매임받은 것을 풀어주겠다. 무엇이? 하나님의 불이. 주님이 주겠다고 하신, 주님이 던져주겠다고 하신 이 불이 임하면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면서 떠나가게 되고, 자, 귀신이 들렸던 이 사람 알았다고 했죠. 시름시름 알았다고 했어요. 이유도 없이. 의사가 진단해도 원인이 안 나와요. 원인은 귀신인데 의사가 귀신을 잡아냅니까? 못 잡아내요. 의사는 자기가 배운 것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의사라도 못 잡아냅니다. 알으면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를 못하는 사람. 허리가 왜 꼬부라졌느냐?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 이게 과학적 설명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유가 아니고 영적인 이유인데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서 앓으며 꼬부라지고 허리 펴지 못하는 여자, 요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앓고 있네. 벌써 몇 년째야. 앓고 꼬부라지면 눈으로 보여요. 그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 11절이고, 이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사탄에게 매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현상이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현상이 좋지 않은 나쁜 현상이 나타날 때 교회를 왔는데 왜 찬송 부르기가 싫지? 남들은 은혜 받으려고 저러는데 나는 왜 안 하고 싶지? 그게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야. 그래서 사탄에게 지금 성령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탄에게 매였던 이 여자 주님이 불을 던져주시면 이 매인 것이 풀어진다는 거죠. 매인 것이 풀어지는 게 안식일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안식일에 왜 귀신 쫓아내냐?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우리 어릴 때 그때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러던 그 사람들이 하던 말이 안식일에 왜 병고치냐? 백성들이 들을 땐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틀렸어.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안식일을 만드신 주님이 병 고치면 다 고쳐야죠. 아닙니까?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와서 안식일에 병 고치면 그럼 다른 사람도 고치겠지. 안식일에 귀신 쫓아내면 우리도 귀신 쫓아내야죠. 거룩 그것만 하다가 귀신 더 챙겨가고 더 아프고 더 꼬부라지고 안식일에 주님이 오시도록 해요. 지금 이 안식일은 우리 주일이겠죠. 안식 후 첫날 이 주님이 부활하신 성령이 임하신 이날 불이 임하는 이날이 매인 것이 풀어지는 날이다. 교회 와서 예배 한 시간 갔다 앉았다 가는 거, 시간 보니까 예배 시간 좀 길었네, 배고프구만, 이런 예배를 드리고 가서는 안 되고 회개하는 예배,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는 예배, 말씀 듣다가 깨달아지면서 그때 귀신이 역사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니까 귀신이 역사했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탄에게 매인 것이 풀어지는 예배, 그게 바로 불이 임하는 예배라. 아멘. 그게 24절에 보시면 24절 좁은 문으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려 합니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뭘 쓰라? 힘을 쓰라. 찬송할 때 힘 쓰셔야 돼요. 기도할 때 힘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쓰는 힘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애먹이려고 밖으로, 탕자처럼 밖으로 바알 신을 향해서 달려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원심력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가는 힘이 있고, 원수 마귀에게로 바알에게 쏘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힘을 쓰라, 좁은 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회개하고 답답하던 마음이 시원하게 이렇게 뚫리면서 매인 것이 다 풀어지면서 영적 자유를 느끼게 돼요. 내 영혼이 해방됐구나. 뭔가 굴레에 매여 있었는데 이 부분이 회개함으로 눈물 흘리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은 그 사람을 이 매인 것을 다 풀어주시고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냐면 좁은 문 앞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좁은 문 안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고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 모든 초점을 모아가지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의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의지를 전체를 동원해서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불이 이 좁은 문 안으로 딱 데려놓은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앞에 데려놨는데 아이고 나는 뭐 자유인이야, 이제 자유 부인이야, 이제 나도 이제 회개했어, 그러면서 좁은 문 앞에서 척하듯 앉아있으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을 쓰고 또 힘을 쓰고 또 힘을 쓰고 젖먹던 힘까지 써야 좁은 문이 열린다 이 말이죠. 아멘. 누가 보면 저 뒷장으로 23장으로서 보면 그 10절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힘을 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표현이 그냥 지나가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앞에 말씀하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 들어가려면 힘을 써야 된다, 이 구절과 연결을 딱 해보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하는 대제사장, 훌륭하신 목사님들, 훌륭하신 장로님들, 서기관, 이 사람들이 좁은 문 들어가는 데는 힘 안 썼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받고 그게 동일시 되고 말씀을 받아먹고 이래야 이게 말씀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힘을 쏟게 되거든요. 그러나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벌써 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고발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칭이 되는 구조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배고파서 밥 먹을 때는 뭐 정말로 잘 먹자는 최고로 반찬이 많아서 잘 먹는다는 게 아니고 배가 고프니까 뭐든지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왔을 때 이 좁은 문 들어가려고 얼마나 힘을 쓰는가.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초점 맞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참석해서 복받을 기회는 왔는데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나의 예배. 아멘. 그래서 누가는 13장 전체를 이 번제단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갔다 했을 때 그 불은 어디다 떨어집니까? 무슨 제단? 번제단. 번제단에 떨어지지만 제물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물이 올려져야 이 번제단 위에 제물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꺼졌다는 말은 제물이 없다는 것이죠. 네. 너도 나도 이제 나도 알 만큼 알고 회개도 한번 해봤고 눈물도 콧물 다 흘려봤고 귀신도 떠나간 것 같고 내분도 풀어진 것 같은데 내 자신이 여기 재물이 되는 게 아깝고 또 재물 되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인간적 계산 방법으로 이게 재물이 안 되는 거죠. 네. 여기서 각을 뜨고 다리가 다 각을 뜨고 해가지고 여기 올려져야 하늘에서 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 왜 불이 안 떨어지냐면은 재물이 안 되기 때문에. 재물이 살아서 불 보려고 하니까 불을 볼 일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우리 모두 재물이 된 사람에게 불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간단한 얘기잖아요. 네. 뭐 여기서 재물 되려고 여기 지금 와가 기다리고 있는 양도
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양에게는 불이 떨어지지 않죠. 예, 껍질이 벗겨지고 목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각을 다 뜨고 이 위에 올려져야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18장으로 가서 보시면, 자, 18장. 8장 8절.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이루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도 여러 가지 말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믿음이라고 알았는데 주님 쪽에서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이 뭐냐면, 주님이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겠냐, 교회를 보겠냐, 그 뜻이 아닙니다. 교인도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많은데 주님이 보고 싶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님이 보고 싶은 믿음. 주님이 보고 싶은 믿음을 가져야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음부에 떨어진 어리석은 부자도 믿음은 가졌잖아요. 그렇죠? 네. 선지자, 그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던 그 선지자도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든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이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체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헌금하다가 이 예배 시간에 이걸 체크하는, 믿음이 뭔가 좀 이상해졌다, 이런 걸 체크, 말씀이 빛으로 내게 임할 때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뭐냐? 자, 13절에 보시면 13절, 자, 같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은 믿음은 무슨 믿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앞에 바리새인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성경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입에서는 기도가 주야장창 촉촉촉촉 막 줄줄줄줄 나오는데 요 말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요 말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를 들을 때, 야, 우리 바리새인님 진짜 기도 잘하셔. 기도는 저렇게 해야 돼. 우리가 기도를 저렇게 배워야 돼. 그런 정도예요. 근데 세리, 이 민족의 배반자, 민족의 배반자 같은 이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고개도 못 들고 가슴만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13절에 나오는 세리가 가진 이 믿음을 보고 싶어하는 거죠. 아멘. 기도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을 꿰뚫으셔야 돼요. 가지가 울창하고 나뭇잎이 막 펄럭이는 그런 기도를
우린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밑에 뿌리가 살아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한다.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20년 살다 나온 사람보다도 30년 살다 나온 사람보다도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축복이냐, 회개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회개는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될 때 뭔가 매여있고 귀신이 꽉 붙들어가지고 막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 이 좁은 문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쓸 때 저 문이, 성소의 문이 열리게 된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마당에서 성소를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좁은 문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를 좁은 문 앞으로 인도했을 때 힘을 써가지고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18장을 보면 바리새인도 여기 와 있어요. 세리도 여기 와 있죠. 18장에. 그러면 이 18장이 지금 성소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 세리는 회개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힘을 쏟아서 여기 성소에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바리새인은 어떻게 들어왔냐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육으로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그냥 성큼성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성큼성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국에서 지금 예배 시간이겠지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안수받은 목사인데, 내가 안수받은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면서 성큼성큼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18장에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전 세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좁은 문을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의 그 육신적인 관로, 집사가 되고 뭐가 된 그 경험상 여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는 있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죠. 그냥 공중에 돌다가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자, 세리가 고백한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너무나 좋아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 나는 죄인이다 하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입이 열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영의 입이 열린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나 교회 와도 바리새인처럼 이 고백을 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지난달에 수입이 괜찮게 들어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은 코로나로 돈 몇 푼 못 벌었다는데, 폐업 한다는데, 그래도 우리는 사업체가 그대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영의 입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영의 입. 그러니까 불이 회개하는 심령 속에 임한다 이 말은 영적으로 거듭난다 그 뜻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거듭난 13장이 이루어진 사람은 입에서 이 13절, 18장 13절 세리가 말한 나는 죄인입니다 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자기의 평생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에요. 이미 아버지가 바리새인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태어나기만 했는데 벌써 바리새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여기 쭉쭉 들어오고 나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세리는 입에서 고백이 13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8장의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 입이 영혼의 입이 열려서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고리타분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왔을 때 몇 달 안 됐고 처음 믿을 때 나는 죄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나같이 수준 높은 사람이 이제 이 정도 믿었으면 내가 그런 말하는 자체가 불필요하지.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영의 입이 열린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직분 가졌든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뒤에 41절에 보시면 좀 넘어가서 41절 내게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뭐가 열리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라는 거지.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주님이 던져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불이 떨어진 사람에게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 짐승 만나서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지나가는 소, 지나가는 개 있었지만 그 짐승들에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사람을 만나면 꼭 이 순서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입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게 주님의 치료 방법,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타락한 순서가 창세기에서 그들의 입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눈이 선악과를 계속 쳐다보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과 귀와 입이 몸 전체겠지만 그 범죄하여 타락한 그 부위를 주님께서 고치고 계시는 거죠. 신라원, 천국을 잃어버린 신라원한 인간들에게 천국을 찾아주는 순서가, 영적 순서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50년, 60년 저처럼 60년 넘게 다닌 사람은 입이 저절로 열릴까?
목사 안수 받으면 저절로 눈이 열릴까요? 아니요. 저절로 열리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였던 누가가 영적으로 사람을 보고 지금 성경을 기록할 때 입이 열리는 시간이 오고 눈이 열리는 시간이 온다. 그 자리가 어디냐? 성소라는 거예요. 분향단이라는 기도할 때 18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거듭나는 것은 13장이고 이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입이 열리고 눈이 보여지는 것은 18장까지 와서 성소까지 들어가야 이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교회 30년 다녔는데 뭐 대충 내가 입이 안 열렸을까? 대충 내가 눈이 안 열렸을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그렇게 판단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자, 24장 들어가기 전에 손가락 끼우시고 19장 성소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19장 46절 19장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강도의 굴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성소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원래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집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기도를 하지 않고 강도의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누가? 서기관들이. 누가?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모슬렘이나 불교인이나 이런 타 종교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타 종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성소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누구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 그게 18장 성소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자랑하시고 있는 대로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22장 44절에 보면 힘쓰고 또 뭘 썼죠? 애를 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는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핏방울같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욱 힘쓰라. 요거 한 가지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요 한 가지도 하기 싫어가지고 요 뒤에 거 놔두고 이쪽까지는 놔두고 힘을 써서 기도해라.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 120명 성도들의 기도법이잖아요. 힘을 쓴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역대 왕들이 했던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을 다스렸던 왕들의 기도,
성령이 임하신 마가 다락방의 기도. 바리새인들은 이걸 하기 싫어. 나같이 배운 사람이 석사학위도 있고 박사학위도 있는 내가 어떻게 저 시골 할머니처럼 기도하냐. 힘을 써가면서 용을 써가면서 아주 멋있게 기도해야지. 기도에 대한 관점이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폼을 잡고 하고 뽐내기를 원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소에 들어오긴 들어왔어도 관록으로 들어오고 그냥 경험상 바리새인이라는 그 직책 가지고 여기 들어왔지 영어로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이 지성소의 휘장을 뚫고 여기 24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바리새인들로부터는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가 없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릴 때부터 주소 듣고 배운 거 학교에서 공부한 거 그런 거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와서 높은 자리 장로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영적으로는 각한 항상. 그러니 주님이 보여준 이 기도법,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하신 이 기도법 중에 요거 한 가지만 지금 얘기하는데 요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닮았을까요? 다 닮았죠. 세상 일에는 힘을 막 쏟습니다. 있는 힘 없는 힘 다 쏟아가 막 그렇게 하는데 내 영혼 사는 일에는 힘을 쓰지가 않아요. 이게 영적으로 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매인 게 덜 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젖먹던 힘까지 기도한다면 어떤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안 하니까. 무슨 집안에 뭐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져야 교회라도 찾아와가지고 뭐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의사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의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들은 박사학위 가진 의사 누가의 말을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 사람은 엘리트인데도 이 코스를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영성을 이 사람은 본 거예요. 예수님의 직계 제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계 열두 제사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뽑힙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장로교식으로 해야 되냐? 침례교식으로 해야 되냐? 감리교식으로 해야 되냐? 너 어떤 식이 아니고 성경식으로.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교단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교단을 위해 목숨을 바쳐도 교단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 같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아멘. 어디에서? 길이죠. 어디 가는 길이죠 지금? 엠마오 가는 길이죠. 네. 엠마오 가는 길입니다. 여리고 반대편 예루살렘에서 볼 때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인데 뭘 풀어줘요? 성경을 풀어주셔요. 성경을 풀어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지금 길입니다. 길바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인생의 성공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려주던 말씀, 그거 평생 들었거든요. 평생 들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진 적 없었어요. 좋은 교회, 건물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막 전자올라가는 우리는 그런 멋있는 교회당에서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성경을 그렇게 들어도 풀리지 않더니, 마음이 뜨겁지 않더니, 길을 가는 중인데 성경이 풀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져. 거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가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풀어지고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기가 주님이 임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생각합니다. 교회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길이어도, 자동차 안일지라도, 집에서랄지라도 주님의 영이 성령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 거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불이 오지 않고 기도는 바리새인처럼 하는 사람들은 우글우글거리고 말씀은 풀어지지 않고 여기가 강도의 소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쏟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쏟고 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서 무엇이 올바른 믿음의 길인지를 환하게 보고 가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불을 받아야 된다. 불. 이 불이 확 타야 된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이 불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이 꺼졌는데도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불이 꺼져가는데도 불이 꺼져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절표도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냐. 네. 자, 그 다음에 35장 41절, 곧이어 41절, 45절. 45절.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뒤에 마지막 53절에 보시면 마지막 53절. 자, 늘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53절의 찬송과 그 이전의 찬송이 같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사단에게 매인 것이 다 풀어졌는데 기도가 주님이 입을 열으시고 눈을 여시는데 성경을 풀어 깨닫게 하신다는 말은 귀가 열린다 그 말이죠.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막 쏙쏙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설교 들어도 잠만 안 오던 시절을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귀가 상하게 땡기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깨닫는 영을 달라고. 그게 은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성전의 찬송 수없이 했겠지만 24장의 찬송과 그 이전의 찬송이 어찌 같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사람의 예배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냥 경험상으로 이제 번제단 구경하고 이제 저 성소 안을 구경하고 왔다리 갔다리 이건 완전 다른 거죠. 한쪽은 생명이 있고
한쪽은 생명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불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왜? 불이 꺼졌으니까. 예수님 오기 전 400년 전 호세아, 요엘, 아모스, 마지막 말라기까지 주님 오시기 400년, 500년 전에 이미 불 꺼졌어요. 불 꺼진 지가 400년, 500년 넘었단 말이에요. 불은 벌써 꺼졌는데 그저 구역 와서 제사 드리고 양 잡고 소 바치고 변함없이 헛되이 경배하는 거죠. 구약이 그런 코스로 갔다면 신약도 그런 코스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불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우리 인도하셔야 천국까지 잘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